사순절 기간을 행하여 가면서 이 사순절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몇 주간 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가 내 안에 계시는가를 잘 점검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깊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알겠죠? 여기 5명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예배드리는 3월 첫 주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그 세상 것은 좀 더디고 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다 우리 성도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제 이강규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 있게 살고 잘 마무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거 고민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할 것도 없겠지요.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헛된 꿈이 되고 마는 거지요. 작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좀 연약한 듯 보여도 주님 십자가가 내 중심에 딱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뭐 설명을 드리지만 또 그게 뭐 스쳐가듯이 잊어버리죠. 마태복음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그때 큰 로마의 핍박, 여러 강대국의 핍박을 받는 가운데 아주 이 침체되어지고 이 소망을 잃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지요.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자의 복음이라 이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에요. 로마 사람들을, 로마인들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는 건데, 만일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할 거예요. 왕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밖에 없는데 왕으로 왔다니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셨다. 이게 뭐 이 황제와 같은 그런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건 없어.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으로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 아니?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헬라 문화권에, 너희들 좀 이제 있어서 좀 인문학에 대해서 배우면 헬라 문학은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야, 사람. 그래서 예술이 막 발달하고 사람 중심에 무슨 막 이 운동 경기 같은 거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독수리 복음이라 높은 하나님 높으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각자의 어떠한 독특한 그 전하는 대상이 있고 그 형상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순환을, 얼마나 고난을 겪으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를 그러면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어서 뭐 우리 좀 뭐 전에 좀 우습게 들었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며느리가 그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이 따라서 하세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뭐 고백하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 물으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 이제 나를 하면서 자기만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 하니까는 나라 왕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곤고하고 또 마음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노가 있기도 하고 상처가 있게 될 때에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것 같았으나 십자가 앞에 탁 서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이것이 눈 녹듯이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아침에도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습니까? 뭐 이거 갖추느라고. 저도 뭐 왔다 갔다 좀 했어요. 어제도 얼마나 또 수고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참 마디고 때로는 이게 시험 들 수 있는 문제들이고 합니까?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게 될 때 이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사 갚아주시되 후히 갚아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중에 아주 특징적인 그 문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숨지시는 순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소에 있었던 휘장, 뭐 사람으로서는 찢을 수 있는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엄청 크고 화려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갈라졌다. 구약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이 강대상 앞에 휘장이 탁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거창한 휘장이. 여기는 여러분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피의 제사를 가지고 가서 1년에 하루 들어와 대속죄일에 들어와서 말씀 돌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요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몸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지금 이 대제사장이 요 지성소에서 살아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다. 그러다 종소리가 조용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치심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렇다 해서 대제사장이 죽었다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끈을 매달았어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가로막혔던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 동물,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휘장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육체, 육신을 말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찢으심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만 제사장이고 성도는 무슨 어떤 백성이고 그 개념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가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목회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섬세히 살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고 전할 그런 사역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소가 찢어짐을 인하여서 어떤 역사 우리 복음성가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물론 화목됐네 하나 됐네 같은 뜻이지요. 근데 누가 누구와 화목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내가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화목의 제물을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길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가족들 간에 문제가 없이 참 부모 자식이 참 사랑하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지요. 부모 자식 간에 또 가족 간에 길이 막혀 있는 관계가 훼손된 분들의 그 고통스러움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원수와 같다 그랬어요. 원수로 여기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우리 위해서 대속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화해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지. 하나님과 화목, 우리 서로 화목.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된 교회예요. 나는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꼭 저하고 거꾸로 한 거 있어요? 관계 화목 안 된 거 있습니까? 저하고는 없을 거고 또 서로 간에 화목 안 된 거 있습니까?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가상 7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것만 이렇게 정리해 보면 첫째가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지요. 그 다음에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에 성경에 보면 이걸 뭐 정확한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정리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고통의 순간에도 그 어머니를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함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죠. 처절한. 이게 지금 성경 구약에서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시편 22편에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근성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은 이 유대인의 이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이 사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에는 시편 22편을 계속 암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그 시편 22편을 그 십자가상에서 암송 계속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참 여러분 한번 그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한번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위대한 말씀이요. 뭡니까? 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진 거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계획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성도가 아니요 신약성도요.
때로 보면 우리가 막 또 율법적인 것을 좀 얽매기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원의 문제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 그 율법들을 지키는 거예요. 학교에도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듯이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의 성도가 아니에요. 대학생 같은 성도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꼭 학교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대학생 같은 성도, 성숙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생처럼 아직도 날마다 조마조마. 오늘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대하고 했지만 못하면 아직 초등학생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아직도 철없이 저런다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인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제 가상 7원 중에 7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운명하셨다. 별세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버리셨기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버림으로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고 주께로 많은 자들을 인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이제 몇 가지로 잠깐만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 그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아무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기타 치고 노는 거, 어디 가서 낚시질 하는 거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비밀한 구속사. 너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늘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한 구속사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고쳐 당하셨나. 전에는 이제 이런 찬양 부르면서 많이들 울고 또 막 감격하고 막 은혜에 넘쳤는데 지금은 그 찬양 별로 안 좋아하지요. 이 벌레 같은 그러면 막 뭐라 그래. 벌레 같다니 우리가 이 황금 같은 날 위에 뭐 그러고 싶죠. 난 벌레만 또 못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오늘 38절 자, 정신 차리시고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겠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겠지요.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어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될 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화분 놓고 담장 치고 페인트하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수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아무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올해 들면서 이제 믿음이는 몇 년 좀 세례받은 지 몇 년 돼서 한 3, 4년 이렇게 그때 이강훈 목사님이 통해서 했는데 이제 예찬이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은 거예요. 뭐 하면 하는 거지요. 뭐 그거 뭐 제가 뭐 그걸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찬이는 좀 이제 우리의 세대에서 조금 이제 뭔가 변화가 있고 좀 그래서 교회 우리 이제 세움에 대한 소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정리가 돼서 좀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고 이렇게 해서 할 때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소망에 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 근데 세례를 받는 건 중요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요? 세례 받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세례야 군대 가면 거기 그 수영장에다가 막 애들 담궈놓고서는 그냥 뭐 세례 수도 없이 주는데. 근데 군대 갔다 오면 교회 하나도 안 가. 10명 중에 1명도 안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로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이 계셨어.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음을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백성이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겠나이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지키고 있다가 교회적으로 때가 되었군 할 때에 정말 아름답게 또 세례 예식을 하고 성례식을 하는 그 날들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소망하고 그 날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하나라도 누가. 오늘 지금 아이들 있으니까 더 좀 잘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뭔고 아니 사람은요 육신이 있지만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육신 외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 혼. 정신이 있어. 그러나 그 혼보다도 더 중요한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여러분 육신 이 신체를 잘 단련하는데 혼도 영도 없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깡패 되는 거예요. 깡패. 근육만 길다 보니까 뭐 하고 싶으니까는 여기다가 막 뭐 용도 새기고 막 뭐도 새기고 해서 사우나 가서 그런 애들 돌아다니면 그 욕탕에 들어가기가 좀 싫어. 먹물 퍼져서 몸 더러워질까 싶어가지고 하는데 육체만 기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있는 사람, 혼이 있으니까 뭘 해요? 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어떤 애들은 막 예술하고 해서 막 또 그러한 것들로 음악하고 해가지고서는 그 정신을 이렇게 좀 힘있고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만 자꾸 훈련해서 혼만 잘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교만하고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 가운데 참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혼이 잘 된 사람이 그 사람들 혼만 잘 된 사람들이요. 뭐가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요. 영생 복락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 내 영이 내 영. 그러니까 내 영혼이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했지만 사실은 내 영이 잘 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이 잘 된 같이. 내 영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의 구원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사순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육신을 찢어주셨어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 구속의 역사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도 또 다윗도 다 자기를 찢어 누군가에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찢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다 그렇게 우리 육신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신 휘장을 찢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라? 너희도 너희 육신을 찢어 복음에 쓰임받는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34절 오늘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거기 나오지 않아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어쩐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죠. 제9시면 몇 시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9시에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부터 어두움이 임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과정 오후 3시에 하는 가운데 가서 실언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거지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니까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36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36절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눈에 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몇천 년이 흐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것은 성령 역사.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날인가 내 죄에 대한 회개가 막 나오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막 은혜로서 임하고 그리고 은사가 임하고 그래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생명까지 드리겠노라고 작정하여 고백하고 그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게 일당백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37절 말씀 읽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그 다음에 숨지신 뒤에 이제 휘장이 찢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바로 우리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연말 그 무렵에요. 어느 동네 동사무소에 어떤 할아버지가 수레에다가 가스통을 싣고 왔어요. 그럼 가스통 불 붙여서 폭발시키려고 했나? 그건 아니고 왜 어떤 분들 보면 그 가스통을 저금통으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구멍 뚫어서 계속 저금을 한 거예요.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 가스통이 제법 찰좀 무거우니까 못 들고 수레에다 싣고 오신 거예요. 그래 나 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구제하고 싶다고 해서 놓고 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용접기 갔다가 산소 갔다가 다 쪼개가지고서는 거기에 있는 거 쏟아냈어요. 그 무거운 걸 다 해서 또 직원들이 다 모여서 그 1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신문에 보니까 거기 얼마가 들어있는 거 아니? 18만 5천 원이었어요. 18만 5천 원. 그분에게는 정말 엄청난 참 그 사랑이요 수고겠지만 우리가 지금 웃잖아요. 그 죽도록 모은 것이 18만 5천 원 그거 가지고서 누구를 얼마나 뭘 하겠어요. 내 그걸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이 무언가 모아 수고하고 애쓰고 함으로 인하여서 좀 더 구원에 이르는 또 정말 잘되고 뭔가 좀 더 멋있는 삶을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건 18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오직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길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이 은혜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와 같이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관계, 또 여러분 서로의 관계,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이웃과 또 일터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많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41절 말씀 40절 41절 읽읍시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들은 지금 무슨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좀 그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신앙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이 강하잖아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전에 그 살아계시던 조용희 목사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저기 러시아에 그 소련에 가서 이렇게 복음 이렇게 전도 집회하면요, 경찰들이 비밀 경찰들이 있잖아요. KGB 이렇게 오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간대. 남자들은 거기야 남자들 여자들은 좀 더 봐줘서 그런지 남아 말씀 듣는 거 끝까지 듣는 거 여자분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어떤 그건 남자가 힘은 세다고 그러지만 정말 그 영적인 그건 파워는 여자분들이 더 강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국 교회도 그래서 이렇게 와진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오늘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니 이 여자분들의 이름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감정이 섬세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현장에도 여인들이 가긴 했죠.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셨네.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네. 우리는 이제 누구 사나? 예수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있으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들은 나아가서 도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티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떠한 사실을 전하는 게 있지만요, 그 뜻에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요? 그냥 죽으라는 뜻, 그 뜻이 그 안에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지 제대로 하지요. 우리 교회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엊그제 기름 넣었잖아요. 와서 괜히 둘러보면서 이 방금 한 5년 지나면 좀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저는 아니 무슨 꽃을 이렇게 놓아서 또 막 교회를 이쁘게 하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그래도 좀 미안하잖아. 너무 칭찬만 받으면 그래서 난 이제 또 겸손하게 그랬어. 그래도 건물이 좀 낡아서 오래돼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고즈넉하니 담쟁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 명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무에 대해서 좀 아는데 자기가 그래요. 이 청단풍을 이렇게 크게 키운 것은 자기가 보지 못했대요. 이게 그렇게 안 크는 거래. 어떻게 이렇게 여기 컸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가오가 좀 서지. 그래도 공짜로 기름 넣어주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뒤에 보세요. 이 쥐똥나무. 아니 세상에 쥐똥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아니 길거리 같은데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하는데 참 여기는 명물이라고. 그래서 시청에서 그 교회에다가 기증은 땅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래저래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핵심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능력 가운데에서 서로가 또 서로를 찢어 나누듯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사 우리 으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로 마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면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증거. 아까 증인이라는 뜻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순교자의 사명으로 이 사모를 한번 힘있게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